고린도전서 6장. 저번에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형제 자매들끼리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소 사건이 형제 자매들한테 일어났을 때 서로 고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세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 5장부터 음행에 대한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도 지금 음행 문제가 고소사건도 나오고 음행의 문제도 여전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10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저것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 치유를 해주다 보니까요. 치유 사역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즉각 치유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사람들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플 때 힘들잖아요. 일단 통증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가장 저도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치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치유의 목적이요. 낫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자신감 있게 낫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아픈 사람은 나아야 돼요. 그것만 저는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치유의 목적이 낫는 거. 그랬더니 그 답이 틀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너무 자신감 있이 말을 했어요. 낫는 거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즉각 치유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거는요, 치유를 처음에 가르쳐 줄 때 얘기하신 게 아니었고, 나중에 가르쳐 주신 것. 치유 처음에 가르쳐 주실 때는 진짜로 그 말씀 가운데서 낫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여러 가지 하시죠. 근데 치유의 진정한 목적을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치유의 목적을 알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치유의 목적은 주님하고 더 깊어지는 거래요.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 이게 치유의 목적이래요. 전 처음에 좀 놀랐어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 주님과 더 깊어지는 거? 이게 치유의 목적이라고. 낫는 것이 아닌가? 낫는 거.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사람은 치유를 해주면 바로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 주님께로 돌아오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치유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오게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남편이 주님을 아는 거, 아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맞죠? 이게 목적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이 끌고 가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이 끌고 가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 미래까지도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몰랐을 때는, 이걸 모르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치유를 잘못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으로 아예 나가버린 사람이면 그건 치유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은 건강할 수 있지만 어차피 예수 찾지 않아서 지옥 가요.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주님이 저희한테 얘기하셨을 때 했던 말들이 그거였어요. 진짜 치유란 나랑 깊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점진적인 치유, 즉각 치유를 받지 않고 점진적인 치유를 받았다면 오늘 조금 나아서 주님을 붙들고 또 내일 조금 나아서 주님을 붙들고, 그러면 주님에게서 안 떠난다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어떻게 주님께 딱 밀착돼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진짜 깊어지죠.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래요.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알았던 것은 그냥 일단 사람을 낫게 해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참 몰랐다. 진짜 치유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손만 얹고 그 사람을 낫게 해주려고만 할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치유를 할 때는 먼저 이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할지를 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진짜 회개를 안 해요. 완전히 그냥 심장이 돌 같아. 그런 탁탁한 심장.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어쩌고 막 이래요. 근데 분명히 그 가족하고 같이 왔었거든요. 같이 왔는데 둘이 서로 싸움하고 난리인데 그 상황 속인데. 그런데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낫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경우에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 먼저 회개를 하게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 가운데도 치유가 일어나 버린대요. 안수 안 해도, 전혀 안 해도 회개를 하면, 그가 진짜 돌이키면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안수하기 전에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일이 있대요. 성경을 직접 가르치래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가르쳐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 그걸 통해서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먼저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안수를 해서 치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조건 낫기를 원하고 즉각 치유만 원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던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유익을 주는 게 뭐냐? 너희가 부유에 있어서도 똑같대요. 이미 주님은 부유를 줄 수 있도록 다 제공했대요. 치유를 줄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부유를 줄 때 진짜 이 사람이 준비 안 된 사람이 부를 딱 누리면 갖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가서 흥청망청 그러고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구나,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능하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안수할 수 있지만 다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양육을 하실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안수해서 치유 기도를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회개부터 하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경 부분을 먼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이것을 잘 보시고 판단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지금 5장에서 자기 그 계모와 음행을 한 그 형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당연하죠. 이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할 때 이 몸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몸은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교회인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인 몸.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몸은요, 교회입니다. 몸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몸을 사랑하시고 몸을 위해 계십니다.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랑 예수님은 붙어 있어요.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목이 잘렸다면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여기 보면 15절에 볼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야.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코, 예수님의 몸의 어떤 기능들, 손가락, 발, 다리, 이런 기능들이 다 누구라고요? 여러분 각자예요. 여러분이 요 손가락이면 예수님의 요 손가락이다. 그러면 옆에 사람은 이 손가락이고 저는 이 손가락이고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몸 하나에, 예수님이라는 그 몸 하나에 우리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이것을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봐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갖고 있는 이 몸이 이 땅에서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재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활동하시려면 몸이 필요해요. 몸이 있어야 활동을 하죠. 3차원의 여러분들을 만지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안수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3차원의 몸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몸이라는 존재, 예수의 몸, 예수님의 몸, 이 몸이라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여러분이에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몸이야. 나는 예수님의 몸이야. 이것만 오늘 크게 알고 가시더라도 큰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 예수님의 몸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믿음으로 말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프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몸이 불편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몸은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세워서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저 따라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아멘. 분명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 볼까요? 거기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금 몸은 하나라고 얘기해요. 예. 자, 27절 보십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적어졌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몸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잘 보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손상시키거나 하면은 주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6장에도 뒷부분에도 나와요. 3장에도 나오죠. 누군가가 네 몸을 멸하면 주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요? 이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너는 자꾸만 손선민 네 몸이야, 손선민 네 몸이야 하지만 이거 예수 몸이야, 예수 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적어져 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몸이니까 잘 관리해야겠죠? 예수님의 몸이니까 술집 같은 거 가면 안 되겠죠? 게임 같은 거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몸이니까 안 좋은 거 넣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몸이니까 아프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됩니다. 아멘. 꼭 주장하셔야 돼요. 정말 주장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아팠어. 그런데 내일 또 주장해. 네, 가능합니다. 또 주장하세요. 아프고 다시 회복되고 아프고 다시 회복돼도 계속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도요,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래요. 거룩.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거룩을 위해서 있습니다. 아멘.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벌써 음란한 영이 나를 잡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음란한 생각을 넣어줄 때 그때 거절해야 합니다. 바로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을 즐기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음란의 영이 침투를 하고 여러분은 음란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만으로도 들어온 것도 다 거절해 내셔야 합니다. 아멘. 부부에게도 마찬가지고 젊은 학생들이나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음란은 좌우지간 다 거절해야 돼. 동영상 키기만 해도 금방 음란물들이 이렇게 팍팍 뜨잖아요. 다 그거 절대 클릭해서는 안 돼요. 클릭하면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 음란을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다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그런 거 보지도 말고. 어린 아이들한테 제발 핸드폰 주지 말아요. 유튜브 보느라고 그 아이들 너무너무 음란해져 버리거든요. 그거 정말 부모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무방비 상태예요. 진짜 무방비 상태예요. 심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동거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사는 거, 그거 결혼하고 사십시오. 그거 음란의 죄악들입니다. 그 간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결혼하시고 사십시오. 결혼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서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하고 살아야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쉽게 그 동거했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다른 사람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제발 그렇게 안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요즘 세대의 부모님들은 결혼 전에도 사람들 많이 만나봐라, 남자를 많이 만나봐라, 뭐 여자를 많이 만나봐라 해서 그렇게 만나서 사귀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을 해서 사귀고 헤어지면서 얼마나 많이 음행이 저질러지는지 몰라요. 부모가 그것을 권장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결혼할 사람 딱 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돼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내 짝꿍입니까? 아닙니까? 짝꿍일 것 같으면 그러면 하라 그 말이에요.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람이면 그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야 합니다. 음란은 참으로 무서운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이거 끊어내야 돼요. 한 번 음란물 머릿속에 들어오면 10년가 10년 쉽게 안 끊어져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걸로 마귀가 공격해요. 보고 들었던 것 같고 그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성경만 집어넣어줬다 그러면 마귀가 건드릴 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음란물들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2세, 15세 뭐 영화는 봐도 된다 막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 아니 12세, 15세여도 야한 장면이 많아요. 중간에 나와. 그럼 그거는 괜찮냐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어른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른들이 아기들을 베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음란을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도 치유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이 말씀에 꽂혀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치유를 주려고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면 그 말씀을 믿으면 나실 수 있는 거죠.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지금 어머니랑 그 간음한 그 계모와 간음했던 그 형제에 대해서 지금 5장부터 얘기해 오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악하게 써서 그렇게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이 범하는 죄는요 전부 몸 밖에 있대요. 몸 밖에서 죄가 벌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음행의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의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래요. 몸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몸의 죄를 범하면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 몸의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과가 너무 큰 거죠. 예수님의 몸에 죄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음행은 정말 악한 죄악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음행하지 않죠? 결혼을 정식으로 해요. 그럼 하나님은 결혼의 범위 안에서는 그걸 음행이라고 보지 않고 존귀해 주십니다. 존중해 주셔요. 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셔요. 혼인을. 정상적인 혼인을 통해서 자녀들이 출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죄악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둠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너무 막 많이 따지지 마요. 집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합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 일찍 해서 둘이 돈 벌어갖고 나중에 집도 사고 뭣도 사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걸 꼭 남자가 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냐고. 그리고 간음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찌감치 결혼하지. 어차피 결혼할 거면. 그래서 결혼의 조건들이 별로 그렇게 그 조건이 막 자기가 육신적이지만 않다면, 이 사람이 영적이라면 그 남자나 여자를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돼. 성품도 좋으면 좋겠지만 믿음이 좋으면 이제 성품도 다 자기 부인해지잖아요. 계속 자기 부인해요. 저도 성질이 옛날에 더러웠어요. 근데 자기 부인하면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져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다 믿음 좋으신 분들을 선택하세요. 믿음 좋으신 분을 선택하는데, 믿음이 좋다는 말은 주님을 안다는 소리죠. 그러면 주님을 알면 주님이 너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면 다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본인 스스로도 믿음이 있는 그런 결혼 대상자가 되어야 돼. 본인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돼. 그래야 상대방도 믿음 좋은 사람을 요구할 수 있죠. 상대방에 대해서도. 지는 하나도 준비가 안 돼놓고 다른 사람만, 상대방만 믿음 좋은 걸래. 그럼 이거 완전 도둑놈 심보죠. 그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자기도 믿음이 좋고 상대방도 믿음이 좋다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만난다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결혼을 할 때 별로 볼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차원에서만 보고, 그 다음에 이 외적인 거, 환경의 부분들은 둘이서 살면서 얼마든지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원룸에서 살아라니까요. 원룸부터 시작하면 좋잖아요. 다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원룸은 다 있더만요. 그런 것도 다 있으면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혼수 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큰 데로 옮겨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런저런 것들을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도 어려움을 안 줘. 제발 부모님한테 어려움 좀 주지 마요. 부모님들 키워준 것만 해도 아주 진짜 고생 쎄 빠지게 해갖고 키워주는데, 거기다 그냥 혼수까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괴롭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만 합니까? 또 이혼은 해갖고 또 부모님한테 와. 그러니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 부모는. 내리 부모만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으로 둘이 살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둘이 수요부를 보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뚫고 나간다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창녀와 합한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돼버려요. 창녀와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영이 되어버립니다. 영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의 영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이 됐어요. 왜요? 이 몸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영이라는 성경 구절이에요. 주님과 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이 되었어요. 우리는 영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어디에 변화가 일어나면 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의. 그래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연합돼서 하나의 영이 돼요. 이 한 영을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한 영이 됩니다. 그럼 몸은요? 그대로예요.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똑같습니다. 몸이 예뻐지거나 안 예뻐지거나 달라지는 건 없어요. 물론 보는 가치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이 좋아 보이고 막 이런 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두 개 눈, 코 하나, 입 하나도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이 몸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를 버리면서 자기를 버리고 말씀을 지켜가면 지켜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밝아집니다. 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저도 그 얼굴이 막 웃는 얼굴은 아니에요. 웃는 얼굴이 아닌데, 제가 처음에 제가 우리 엄마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3일 정도를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지죠. 그럼 내가 이기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아시겠죠? 3일 밥 안 먹으면 우리 엄마는 져요. 이제 밥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고집이 좀 셌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점점 바뀌어지더라고요. 바뀌어지고 또 저희 남편이 그래요. 저를 보고 처음에 뭐 기분 나쁘냐? 뭐 이렇게 얼굴이 그냥 무표정으로 있으니까. 근데 기분 나쁜 게 아니거든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원래 표정이 그래요. 원래 표정이 그런데 기분 나쁘네요. 아니, 기분 안 나쁜데? 그랬더니 근데 왜 인상 쓰네요? 나 인상 쓴 거 아닌데? 인상 썼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표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요, 인상 쓰는 그런 표정들이 제게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점점 고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점점 웃는 모습들이 나와요.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웃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어렵거나 슬픔이 있을 때는 웃는 모습보다는 슬픈 모습들을 많이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웃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무표정이 있어요. 그냥 무표정. 근데 그분이 성질 난 거 아니거든. 열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표정이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빨리 고치는 게 나아요. 어차피 내가 사회생활하고 할 텐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속이 상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고치고 웃으면 더 낫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도 괜찮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값으로 샀대요. 주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몸을 갖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몸이 주님 거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네 몸을 샀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들여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일을 하고 몸을 들여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수할 때 손을 가지고 몸으로 하죠? 그죠? 예, 몸으로 합니다. 몸 갖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줄 때도 몸을 통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4차원에만 있다면 우리는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요? 저 사람이 지금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 그런데 내가 도울 수가 없어요. 4차원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3차원,
이 3차원의 몸을 만들어 놓은 것은 3차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나갔잖아요.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여기 있어요. 말 않고 있겠죠. 그러면 제가 저 위에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은 어디를 어떻게 도울 거예요? 내가 작용할 수 있는 몸 안에 있지 않는데. 이 몸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여러분한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안수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원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몸은 주님의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3장 6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 우와,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성전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 그 역대하 2장 6절에서 보니까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에 보면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보좌 방이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드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렇게 하늘나라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이 하늘에도 성전이 있어요.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땅은 내 발등상, 발을 놓는 곳이에요, 발. 이 지구 진짜 전 행성에서요,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에 지금 사람들을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하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하늘의 하늘도.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 이 정도 되나? 이 정도의 성전을 짓죠. 좀 더 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 땅에 성전을 짓겠습니까? 나는 그저 분향할 따름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있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이곳에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이것을 안 하면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거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 여기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니까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속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래요. 성전이래요. 하늘의 하늘도 감당 못하는 그 전이래요. 뭐가요? 여러분의 몸이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곳. 정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작은, 솔로몬의 성전은 이만큼 크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그냥 몸뚱아리가 얼만큼 커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 몸에 하나님, 그 엄청나고 위대한 존재가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겁니까? 진짜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좀 묵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세상에 정말 세상에서 나아갈 때, 걸어 나아갈 때 아주 떳떳하게 걸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동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동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이동 성전입니다. 성전이 지금 학교 가는 거고, 그잖아요. 성전이 직장에 가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너무나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너무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나라는 존재가 엄청난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신 분이 내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도구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면 진짜로 아는 거예요. 속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